사실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항상 출타를 하시고 제가 예배 인도나 이제 설교를 할 때면은 언제나 부담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부담감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할 때 제가 성경 봉독을 마치고 이제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 제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바로 고개를 푹 숙이시고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거는 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기절을 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또 진땀을 많이 흘리면서 설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때. 근데 또 신기하게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분이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약간의 상처를 제가 좀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교회 성도 여러분, 또 김승윤 전사 다시 상처받지 않게 졸지 마시고 설교 끝날 때까지 두 눈 부릅뜨시고 설교 중에 또 실수 하나 안 하나 지켜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부인을 통한 부흥입니다. 제가 자기 부인이라고 했다고 또 자기의 부인, 또 뭐 나의 아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레이스 교회의 또 신학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그 뜻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자기 부인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소위 말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미 전역에서 부흥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매일 24시간 18일간 기도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게티는 있었습니다. 집회 기간 중에 초반에 게이 찬양 인도자로 인해서 이 부흥이 가짜다, 진짜다 라고 하는 갑론을박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를 바로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또 오래 참음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속성과 또 부흥 기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을 우리가 미뤄 봤을 때에 이 부흥을 우리가 단순히 가짜라고 단정짓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위 이 부흥을 경험한 많은 학생들의 간증을 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통회하다, 즉 저지른 죄에 대한 가슴 저미는 슬픔과 깊은 후회라는 뜻입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갈구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들이 많아졌다, 이 정도로 쓰이는 게 우리가 아는 부흥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부흥이란 단순히 교인 수의 증가만을 뜻하는 단어입니까? 사실 부흥이란 회복되고 소생된다는 뜻입니다. 즉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소생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이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심령이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있을 수도 있고, 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부흥을 요구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고, 남쪽의 남유다 또한 강대국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들어서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상식, 즉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변국과의 정치질로 평화를 유지하려 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보다 세상적이고 또 일반적인 상식을 더 신뢰하게 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도, 또 그분과 제대로 된 교제를 할 수도 없었기에 그들은 그 빈자리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채우고, 이것은 결국 그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너희들의 종교적인 의식, 즉 예배가 제 아무리 인상적이어도 그 예배가 공허한 마음과 경박한 삶을 은폐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 영적 죽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 세상 철학 중에 하나, 도덕, 윤리적 가르침으로 받는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처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문란하게 섬기는 일이 백주대낮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대놓고 욕보이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 각자의 일터, 학교, 집에서 살아가면서 남몰래 행하는 죄들, 공개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나 말들을 서스럼없이 하는 것은 곧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을 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망하기 직전의 남유다와 같이 메마르고 죽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망해도 싸다고 돌을 들어 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1도 없는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가 그들과 많이 틀릴까요? 우리의 일주일 중 6일의 삶이 남유다의 사람들과 많이 틀릴까요? 현재 세상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며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할 수 없어 하는 혼란스러운 총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이제 그다지 놀라울 것이 없는 식어버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의 말로는 성적 타락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벗어나 멸망으로 가고 있는 남유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고 개인적인 부흥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포로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부흥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짧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아는 에고, 라틴어로 나를 의미합니다. 즉 자기 자신, 나로 불리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형성된 이 자아는 자신의 인생대의 운전대를 자신이 잡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왕이 아니고 내 자신이 주인이고 왕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나오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무지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일들을 평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나의 분별의 기준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상담하고 묻고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들 모두 무죄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는 정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든 더 깊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까 얘기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만 남아있었을 뿐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관습을 그대로 행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선민 타이틀만 가지고 있을 뿐 우리 모습의 어디에서 자기 부인을 했을 때만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이 점은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자연스럽게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갈라디아서에서 더욱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음행과 방탕함, 하나님보다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무언가를 섬기는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당짓는 것, 분열, 질투, 술취함, 방탕함 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로 이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앞서 열거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루고 산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던 자신의 생각, 판단, 분별 그것들을 거절하고 자기 부인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하던 자신의 옛사람을 거절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통회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셀 수 없이 많구나라고 하는 겸손으로 지금까지의 자신을 움직이던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별로 죄인인 것 같지 않다, 나는 살인을 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상해를 입힌 적도 없고 욕도 하지 않고 나름 성실하게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무수한 죄들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못하겠다 라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여러분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죄들, 어두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주님께 자신의 죄를 빛으로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는지 통회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와 영이 소생되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 부인의 필요성과 개인적인 부흥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자기 부인을 가로막는 장애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죽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나의 옛 자아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옛 자아가 그 장애물인데, 우리는 우리의 영이 솟게 되는 부흥을 경험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이 옛 자아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기 부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많은 교인들이 나를 위해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에서 끝납니다. 이 얼마나 좋은 교리입니까? 신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고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논법은 지금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받는 곳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곳입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의 옛 자아가 함께 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만 저 십자가에 달아놓고 저분을 바라보고 저분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또 다른 반쪽은 나의 옛사람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과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완벽한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백날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치며 교회 출석 도장을 찍어도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성경을 100번 완독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학 서적을 읽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1도 경험할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의 옛사람을 포기하고 죽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새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고 역동적이게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가수 중에 장기하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그 가수의 히트곡 중에 그건 네 생각이고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낙담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옛사람에게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지그시 말해주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탑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것이 진짜 팩트고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아비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며 드는 우리의 생각, 판단의 원천인 옛사람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며 통회하는 심령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이 솟게 되는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